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교독하며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우는 산속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쩌여 묻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있는 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것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깃을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사들이 마길에 가까이 왔으니 제자의 본인과 자기들이 본과 모든 나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함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귀 타고 오신 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이 부활절 한 주일 전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날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이때의 하나의 이 문화로 여겨집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카퍼레이드를 할 때 우리는 꽃을 주로 들고 흔들죠.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없어졌지만은 과거에는 누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다 그럼 카퍼레이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외국인 또 외국에서 어떤 정상이 올 때에도 카퍼레이드를 좀 한 것 같아요. 과거에. 지금은 거의 잘 그런 것을 못 보겠는데 제가 서울 살 때는 그런 것을 좀 여러 번 봤습니다. 꽃을 가지고 흔들고 그러는데 이때는 이 환영하는 방식이 물론 꽃이 있다면 꽃으로 흔들었겠지만 주로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흔한 그런 나무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이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합니다. 올해는 부활주일이 좀 빠르죠. 3월 31일 다음 주간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부활주일을 정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이 춘분을 지나서 그 다음에 만월이라고 하죠. 만월, 보름이라고 하죠. 보름을 지나서 첫 번째 주일이 이 부활절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레고리 역이라고 하는데 그레고리 황제 때에 하는 이 어떤 날짜 셈법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유대인의 유월절과도 연관이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유월절 날이잖아요. 유월절 날이기 때문에 그때를 이 기점으로 하는 것이 바로
춘분을 지나서 보름을 지나 첫 번째 주일이다. 근데 올해의 춘분이 3월 20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보름을 지나서 오늘이 아니죠,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감람산에 이르렀는데 그 감람산에 두 마을이 있어요. 베다니 마을이 있고 벳바게 마을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로 가시던 곳은 베다니 마을에 성경에 보면은 주로 많이 가신 걸로 나왔는데 그 제자들을 불러서 베다니 마을이 아닌 벳바게 마을로 보냅니다. 보내시면서 심부름을 하는데 너희가 그 마을에 들어가면 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하면 주님께서 써시겠다라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두 제자들이 벳바게 마을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가 딱 메어져 있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그냥 끌고 오는 것입니다. 풀어서 이렇게 끌고 오려고 하니까 그 주인으로 보는 사람이 왜 나의 나귀를 끌고 가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말했죠.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렇습니까? 얼른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한 마리 얻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예수님이 이때에 그 나귀의 주인하고 서로 뭐 사전 물밑 접촉이 있었는지 그렇게 알 수가 없는데 뭐 제자들하고 같이 전도 여행 중인데 뭐 어떻게 물밑 교환을 하겠어요? 아마도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뭐 이 나귀 주인의 뭐 꿈에 나타났든지 뭐 환상을 통했든지 뭔가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나귀가 어디에 뭐 매어져 있고 또 그것을 또 풀어 오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쫙 내놓는 것은 마치 약속이나 된 듯한 이런 모습이죠. 뭐 어쩌면 뭐 이런 약속이 없을 수도 있겠죠.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벳바게 마을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나귀를 기둥에 묶어놓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훤히 아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헌신된 준비된 사람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자동차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동차 문을 열고 막 차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 사람처럼 뭐 이때의 나귀는 일종의 자동차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열쇠 주면서 끌고 가시오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나귀의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답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바로 내어드립니다.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수고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없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이 거기에 딱 몰래 숨었을 때에 그들이 정탐꾼인 것을 알고 그 기생 라합이 자기 집 지붕에다가 숨겨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이 자기 집에 올 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오게 하시고 또 아모리 왕, 또 이 바사 왕, 바산 왕 다 정복하고 올라오는데 이들을 대항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저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이 먼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정탐꾼들이 왔을 때 살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생긴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해서 보디발의 아내인 그 무고를 통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있던 이 요셉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죠. 그럴 때 이 요셉이 애굽을 통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총리로 삼아준들 총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비록 자기가 종살이할 때, 감옥살이할 때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쓰임 받을 만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 힘쓰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느 날 내가 소원하고 바라던 그 기도의 간구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나귀를 구한 것은 예수님의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까?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의 위에 걸쳐 놓습니다. 이것은 이 나귀나 또 예수님이나 서로 살길이 부딪히면은 별로 이제 안 좋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서 안장 겸 나귀의 등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타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성을 향해서 걸어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36절에 보니까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내려보세요. 누가복음 19장 36절에 보니까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 발 앞에 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을 우리는 우리의 옷으로 길을 펼 정도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높입니다.
당신은 우리 왕입니다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7절에 보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때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도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뭔가 그들이 볼 때 어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데 이때에, 이 본문의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한 이유가 본문에 잘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제 묘에서 동굴 묘에서 그 시신이 부패하여 나는 냄새가 나올 정도로 완전히 죽었던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셨어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시신이 나옵니다. 시신이 나와서 그것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나사로가 완전히 온몸이 이제 시신 장례를 절차를 통해서 다 묶여져 있는 상태인데도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저 나사로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 이때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다른 유대인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 알아?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어 그래요. 이 말들이 사람들 사이에 울려 퍼지게 되고, 또 예수님이 마침 또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데 이 예수님이야말로 자기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다고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냈으니 더 큰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산 사람 죽인 거는 쉬워도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으니 예수님을 따르다가 혹시 내가 상대방의 칼에 죽더라도 예수님을 다시 살려낼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죠. 이런 상상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믿었고 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될 거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깔고 또 뭐 꽃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뭐라고 환영을 합니까? 38절에 있습니다. 38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왕이요. 원래 우리는 예수님을 종교적인 왕이라고만 생각하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왕으로 섬기는 그런 왕이지만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실제적인 왕이 될 거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머지않아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은 동방에서부터 온 그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누굽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헤롯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왕이 될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실은 왕이 진짜 왕이 될 만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호응할 때 그 이 틈을 노려서 날 따르라.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다. 막 이럴 그런 의사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찬양 소리를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에게는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질 않죠. 나를 따르라. 내가 이제 이 나라를 전복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사는 전혀 없는데 이 찬양 소리를 그냥 듣고 있는 예수님이 괴이하게 보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 제자들이 지금 이를 엉뚱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왕이 될 의사도 없어 보이는데 왜 이런 노래소리를 그냥 듣고 있습니까? 이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실제적인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은 이전부터 물밑 작업을 해서 다 12제자들 다 무장시키고 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아무튼 이 예수님에게는 그 뭔가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책망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좀 시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돌이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찬양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말라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다음에 스가랴라는 책이 있죠. 그 스가랴 책 9장 9절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성경이 응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이 성경을 비유로 해석을 해서 교묘하게 해석을 해서 자기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통일교 문선명이 그랬고 또 돌나라 누굽니까? 돌나라 이 교주가 박명호라는 사람이 그랬고 또 이만희는 자기가 이 시대의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은 이 실력으로 증거했고 또 이렇게 성경으로도 증거한 것입니다. 이후로는 또 성령의 역사로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는 삼중적입니다. 삼중적. 구약의 성경을 이루었죠. 성취했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고 가장 큰 이적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적이요. 세 번째 이적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서 신기한 역사들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경험될 수 있는, 물론 그때와의 정도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 믿는 자 속에 역사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성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왜 왕인데 말을 안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가? 왕이라면 좀 아주 큰 말, 뭐 100마리 아니더라도 좀 등치가 있는 말을 타고 와야 좀 풍미가 있을 텐데 겨우 나귀 새끼니까 이 짐 옮기는 이러한 나귀지 않습니까? 사람 하나 겨우 타면은 이제 뭐 빨리 달리기도 어렵고 겨우 걸어오는 그 정도의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왕은 맞지만 어떤 왕이다? 겸손한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는 오늘날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왕으로 믿느냐? 첫째로는 온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고, 둘째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 왕이나 오늘 왕들은 별로 없죠. 대통령, 수상, 총리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생명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고 또 역사의 향방도 예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왕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도 백성이 있고 하늘 나라에도 백성이 있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는 왕,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왕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오르면 이 왕의 역할을 수행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해서 헤롯 왕을 몰아내고 로마 황제의 군사를 물리쳐서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왕이 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복음의 역사는 한 250년간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313년에 이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이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250년 만에 칼로 무기로 이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핍박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로마가 복음화가 된 것이에요. 아멘. 이 250년 동안 이 열 황제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던 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잘 참고 이겨냈더니 끝내는 로마 황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이웃 사랑의 모습을 구현해내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감동이 돼서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심지어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나중에 또 그 로마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유럽 사회는 기독교가 통치하는, 그래서 약 1500년 이상을 유럽 사회를 기독교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무력으로 세상 권력을 잡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얻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을 수 있겠습니까? 무력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방법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희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이웃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까? 오랜 인내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삼고 주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낙이 다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까운 이웃을, 가족, 친척,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은 무력으로 강압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 주님을 통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는 무력으로 통치되는 사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통치되는 아름다운 사회인 것을 저희들이 믿을지인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우리도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